사도 바울은 목회 서신서인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훈은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또 무슨 일인가에 쓰임을 받으면서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보람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쓰임 받는다. 그것도 귀하게 쓰임 받는다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사는 인간들에게는 최고의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삶의 보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그저 그 나라 백성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도 참으로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저 그 은혜를 입으로 감사하며 세월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인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다양한 그릇들이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예,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예, 이 큰 집에는 금으로 된 그릇도 있고 은으로 된 그릇도 있다고 말합니다. 또 나무로 된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또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다르고 종류가 다양한 그릇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큰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유리 그릇도 있고 다양한 그릇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각각의 그릇들이 있는데 각자 장점들과 단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그릇은 귀하고 보기는 너무 좋지만 실용적이지 못하고 값이 또 너무 비싼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잃어버릴까 하는 염려 때문에 사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지금까지 어느 집에 밥을 먹으러 신방도 여러 번 가봤고 식사도 저희 집에서 해봤지만 한 번도 금그릇으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은그릇은 귀한 장점들도 많이 있지만 쉽게 색깔이 변해서 자주 닦아줘야 됩니다. 저희 집에도 몇 년 전에 이게 산 건지 누가 주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누가 주셨대요. 은수저 세트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한 1주일이나 2주일만 사용 안 하면 녹이 슬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사용하려면
치약 묻혀서 깨끗하게 씻으면 금방 깨끗해져요. 신기해요. 약 중에 약은 치약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자주 닦아줘야 되는 게 번거로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리 그릇은 깨끗하지만 쉽게 깨어지기 쉬운 단점이 있어요. 나무 그릇은 값싸고 실용적이지만 불에 타버리기 쉽습니다. 또 그릇들은 또한 크기도 다양해요. 모양도 가지각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그릇들은 주인이 쓸 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사용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키가 크신 분도 있고 작은 분도 있고 굉장히 많이 배운 분들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들도 있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예쁜 사람도 있고 좀 인물이 떨어진 분들도 계셔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어린 아이들도 있어요. 장로님도 계셔야 되고 권사님도 있어야 되지만 평신도도 있고 또 초신자들도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다 있어요. 이 안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말씀을 또 되게 좋아하고 말씀을 즐겨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봉사하는 걸 기쁘게 생각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전도하는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 구성원들이 단 한 분도 똑같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다 달라요. 정말 달라요. 달라도 어쩌면 이렇게 다른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큰 집에는 다양한 수많은 그릇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도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교회의 시작은 은혜로운 교회는 그 다양함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고 또 그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사용하실 그릇들인 것을 우리가 뭐 해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로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귀한 그릇이 되고 싶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죠? 네. 그렇다면 다른 분들도 내 마음에 좀 들지 않고 좀 나랑 너무 다른 것 같아도 그분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려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릇들인 것을, 그래서 이 교회에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 주시기를,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릇이 그릇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인이 그릇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번 잔치에는 이 그릇들을 써야지. 이번 교회 예배에는 이 그릇들을 써야지. 누가 판단하셔요? 주님이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판단해요? 그릇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금그릇이 판단을 하고 큰 그릇이 판단을 하고. 여러분, 금그릇이나 나무 그릇이나 큰 그릇이나 작은 그릇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그릇들이에요.
그릇들을 판단하지 않도록. 아멘. 하나님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 각각의 그릇들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릇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주일에 쓰심에 합당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주인이 쓰심에 합당한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릇이냐 하는 것들은, 여러분,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각각의 어떤 그릇들로 주인이 빚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런데 나무그릇 자신이 금그릇으로 변화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실패하는 원인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교회 공동체 생활하면서 가장 실패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의 그릇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무 그릇인데 내가 뭐가 되려는 거예요? 금 그릇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유리 그릇인데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녹 그릇이 되려고. 자기를 만드신 그 자기 그릇에 만족하지 못하고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의 그릇이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뭐 하게 돼요? 평가하게 되고, 자꾸 뭐 하게 돼요? 비교하게 되고, 자꾸 나 자신을 질책하거나 나 자신을, 그래서 불평이 생기고, 그래서 미움이 생기고, 그래서 내 안에 만족함이나 행복들이 없으면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주인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사실 보면요, 저희 집에도 뭐 그릇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떤 그릇들은 1년에 한두 번도 쓰지도 않는 그릇들도 있더라고요. 그릇들을 보면은 정말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그런 그릇들도 있고 그런 냄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그릇을 쓰냐라고 이야기할 때 큰 그릇을 쓴다, 금그릇을 쓴다, 뭐 비싼 그릇을 쓴다, 그런 기준으로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여기 보니까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그랬어요. 이런 것이 뭡니까? 여기에 어떤 그릇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니까. 어떤 그릇이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여기니까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런 것. 이런 것이 뭡니까? 그게 그 뒤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인데, 그 22절부터 나와 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또 무식하고 어리석은 변론을 버리고
다투지 아니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기서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을 뭐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저희 집에서 제일 잘하는 집안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거지예요. 아무리 좋은 그릇도, 그쵸? 아무리 귀한 그릇도 설거지가 깨끗이 돼 있어야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하고 싶고 또 거기다 음식을 담고 싶고 뭘 먹고 싶죠?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제가 살림을 좀 해보려고 노력해보니까 집에 들어갔을 때 설거지가 이만큼 쌓여있으면 이거 해먹어야지 생각하다가 어때요? 하기 싫어요. 그 설거지 보면서 아유, 이걸 닦아서 먹는지 차라리 라면이나 끓여 먹든지 아니면 컵라면을 먹든지 굶자, 아니 나가 사 먹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우리 이수 집사님은 동감해요. 네, 설거지를 하니까. 이 설거지를 안 하는 사람들이 그걸 몰라, 이거. 그러니까 나는요, 집안을 돕는다고 하면서 어쩌다 한번 음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도 감사하지만 설거지까지 마무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음식을 또 뭐 할 수 있어요? 누가 하든지 할 수 있잖아요. 과일 하나 끓여 먹더라도 설거지가 돼 있어야 그 그릇 딱 끓여가지고 또 과일 잡아서 먹을 수 있지.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그게 더러워져 있고 막 김치 묻어 있고 막 진짜 막 그 안에 곰팡이 썩어 있고 그 그릇에다가 어디다 과일을 담고 고기를 담고 밥을 담고 국을 담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해야 돼, 깨끗하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한번 따라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자기를 깨끗하게, 내 그릇을 깨끗하게 한다. 내 그릇을. 남의 그릇 더러운 것은 잘 보면서 내가 깨끗한지 이거부터 살피라는 거예요. 응?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그릇들이 깨끗한가? 여러분, 이거 살피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응? 여러분, 그건 판단이에요. 그건 판단. 그게 정죄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그릇들이 깨끗한가 살피는 거 이거 아니고 뭐가요? 내 그릇이 깨끗한가 살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목회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꾸 성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살피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깨끗한가? 장로로서 깨끗한가? 권사로서 자격이 있는가? 집사로서 진짜 준비되어 있나? 이걸 자꾸만 제가 뭐 하는 거예요? 보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 물론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저한테 맡기신 귀한 하나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잘 살피고 또 그걸 또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또 잘 조언해주고 그걸 또 이렇게 또 잘 충고해주고 잘 이끌어줘야 될, 고쳐줘야 될 그 책임이 있으니까 그걸 안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목회자인 누구한테 보낸 편지예요? 디모데에게 보낸 거예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성도들이 얼마나 깨끗한가 그거 살피기 전에 뭐부터? 너 자신부터 깨끗하게 해야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사용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깨끗한가 이것들을 살피는 일도 해야겠지만 그거보다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먼저 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람은 깨끗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영혼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는 늘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을 진짜 잘 믿을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더러워진 눈, 더러워진 귀, 더러워진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마음을 청결케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손도 깨끗해야 돼요. 손이 깨끗하다는 말씀은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별이에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거지를 하고 깨끗하게 하려면은,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려면은 제일 먼저 그릇에 담겨있는 것들부터 다 이거 덜어내야 돼요. 그 안에 김치, 그 안에 무슨 밥풀떼기, 그 안에 무슨 반찬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이 그릇을 깨끗하게 치울 수 없어요. 뭐 해야 돼요? 다 털어내고 비워야 돼요. 그런 다음에 깨끗이 닦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들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욕심은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들을 비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큰 고통이 따라요. 비우는 것은 참 아파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고통을 감수하시더라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욕심들을 버려야 합니다. 탈무드라는 유대인의 책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주머니 속에는 소망이 가득하고 실패한 자들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안주머니에는 욕심이 들어있습니까? 소망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의 바지 뒷줄에 있는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들어있습니까? 소망이 들어있습니까? 오늘 내 주머니에 있는 것들이 욕심이라면 그것을 깨끗하게 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탐욕이 가득 차 있으니까 천국을 보지도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행복하지 못하게 사는 것은 아닐까요? 어느 돼지가 땅을 열심히 파고 있었어요. 그런데 땅을 파다 보니까 그 속에서 진짜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우연하게 얻은 이 보화 때문에 돼지는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것을 가져다가 친구들에게 막 나눠주려고 했어요. 착한 돼지죠? 그래서 막 그 보화를 막 입에 물고서 막 친구 돼지들을 막 찾아냈어요. 그랬더니 한두 명 정도는 그 보화를 기쁘게 받는데 나머지는 다 이 보화를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막 다 피해 다니는 거예요. 이 돼지를. 그러니까 이 보화를 나눠주려는 돼지는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야. 아니 내가 친구들한테 보화를 나눠줬는데 나를 피고 받지도 않네? 그래서 그 친구들을 경멸하고 막 화를 냈어요. 그러다가 목이 말라서 이 돼지가 물을 먹으려고 물가에를 따라갔더니 세상에 물속에 비친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 돼지가 기겁을 한 거예요. 세상에 더러워도 이렇게 더러운 돼지가 한 마리 그 물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귀한 보화를 입에 물고서 자기 친구들에게 주려고 해도 내 몸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고 온갖 오물들이 묻어있는 내 입에서 그 보화를 받으려는 친구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 더러운 돼지는 보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손과 자신의 몸과 자신의 얼굴부터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화평을 따르는 자가 쓰임을 받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밥을 먹을 때 여러 가지가 참 중요하죠. 맛있는 밥도 있어야 되고, 저는 별로 국을 좋아하진 않지만 맛있는 찌개나 국도 있어야 되고, 반찬도 참 맛있는 게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또 담은 그릇들도 예쁘면 더 좋겠죠? 그리고 또 같이 밥상에 앉는 이 사람들도, 어제 제가 오후에 우리 그 요한 남전도회랑 리그가 전도회랑 같이 저녁을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여러 좋은 사람들과 함께 밥상에 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밥을 먹는 사람들이 원수들이라면, 내가 정말 보기 싫은 사람들이라면 그 음식이 살로 가고 소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17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집에 밥상에 아무리 고기가 가득 차 있어도 서로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막 물고 뜯고 막 이런 밥상보다는 차라리 다 말라비틀어진 떡 한 쪽이 있지만 이걸 가지고 서로 화목하게 나누며 먹는 이 밥상이 더 행복한 밥상이고, 이것이 이 밥상이 살로 가는 밥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아멘? 그리고 그 평화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화평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22절에 보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디모데후서의 수신자인 디모데는 젊은 청년이었어요. 청년들 중에 좋은 특징들이 많죠. 열정도 있고 용기도 있고 패기도 있죠. 그러나 이 청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혈기예요. 정욕이에요. 이 혈기와 이 청년의 정욕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혈기와 정욕이 오히려 너무 앞서 나가서
일도 그르치고 관계도 망가뜨리고 그 공동체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교회도 언제나 어떤 사람들이 더 위험하냐면 열심히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항상 교회는 위험해요. 어느 공동체가 위험한 것이에요? 열정이 너무 앞선 사람, 혈기가 너무 앞선 사람, 정욕이 너무, 욕심이 너무 앞서서 그것들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언제나 화평이 깨어지게 되고 그것들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들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화평케 하는 사람은 이 혈기와 정욕을 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화평을 따르는 사람은 23절에 보니까 다툼을 피하는 사람들이라 했어요. 참 부끄럽게도 하나님의 교회가 싸움과 논쟁들이 많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어떤 다툼이나 분쟁들이 없는 것을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힘써야 됩니다. 교회는 서로 물고 뜯고 다투고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다툼이 어디서 난다고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론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재판을 하게 되면 나의 무죄라든지 또 내 입장을 잘 설명, 이게 뭐예요? 이게 변론이에요. 그런데 그 변론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들이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교회 안에서 나는 내가 이 한나라가 이거 어떻고 나는 이게 정말 좋습니다. 나는 대통령 같은 건 진짜 이런 얘기들이 교회 안에서 무식하고 어리석은 변론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여기 뭐 민주당도 있을 수 있고 정의당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한국당도 있을 수 있고 저는 그런 정치관들은 다 뭐예요? 자유롭게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소신껏 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것을 교회 안에서 주장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뭐 경제가 뭐 이래가지고 막 여러분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여러분과 내가 잘 모르는 얘기들이잖아요. 저는 정말 경제에 대해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각자 어설피 아는 얘기들 가지고 서로 뭐예요? 막 서로 막 그냥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얘기 하다 보면 의상하고 그런 얘기 하다 보면 편가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교회는 그런 얘기 하자고 모인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믿자고 모인 곳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 듣자고 모인 곳이에요. 기도하자고 모인 곳이고 서로 사랑하자고 모인 곳이고 서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 되자고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와서는 우리가 정치 얘기, 돈 버는 얘기, 자식 자랑 같은 얘기들 이런 세상 얘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나누고 성경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은혜 주셨어요. 그 은혜 받은 얘기 나누고 그래서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더 부흥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런 얘기하기에도 여러분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다툼을 일으키는 변론들의 주제는 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에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앞에서
일으키고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얘기들이라면 그건 다 무식하고 어리석은 변론들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기도의 제목과 받은 은혜에 대한 간증들이 서로 이야기되어지고 그럴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화평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이렇게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4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종은, 물론 이게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목회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만 여러분과 나도 다 주의 종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쉽지가 않은데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로 주의 종은 따라합시다.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예, 화평을 이루려면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이 아니잖아요. 이 교회에 모인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이 적입니까? 리브가 여전도하고 유아담전대가 경제선대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동지예요, 동지. 그러니까 마땅히 다투지 않아야 돼요. 또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뭐하라고요? 온유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온유하게 돼야 돼요. 온유하게. 또 뭐라 그랬죠? 또 가르치기를 잘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서로 나누고 그 말씀을 서로 잘 가르쳐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라고요? 따라서 참으며. 그리고 잘 참아야 돼요. 제가 목회도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참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잘 참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잘 참으셔야 돼요. 아버지 노릇도 잘 참는 게 힘들고, 그쵸? 남편 역할도 제일 힘든 게 참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참는 게 힘들지만 잘 참아야 돼요. 그래야 뭐가 만들어져요? 화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참지 못하면 싸움이 나고 참지 못하면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지 모르니까 또 그들로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저거 사람 될까? 저거 진짜 하나님 믿게 될까? 그런 사람들조차까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왜요? 혹시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지 모르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니까 우리도 뭐 하자는 거예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해주고 그리고 온유하게 대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이게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대해주셨던 것을 이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쓰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릇들입니다. 아멘? 인정하십니까? 아멘.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하고 가치 있게 하나님의 쓰심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릇들입니다. 다양한 다른 그릇들이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깨끗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화평을 따르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